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누가복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회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공 집회 장소였고, 또한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예배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회당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곳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어른이라고 불렸던 회당장, 이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고, 그래서 회당의 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고, 한번 회당장이 되면은 사회적인 존경,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1절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지위, 명예를 가지고 지역 유지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이 회당장이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무릎을 덜썩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이었고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안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회당장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렸던 이 회당장의 딸을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까지 함께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단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가,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난 딸이 있었고, 이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죽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죽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 알았어, 그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이 무리들과 함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함께 걸어갑니다. 회당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더 빨리 걸었으면, 이 많은 무리들이 빨리 움직였으면 솔직한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1분 1초가 이 회당장에게는 자기 딸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동하는 과정 속에 사건이 터집니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무리 가운데 누가 끼어듭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이 무리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만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옷에 손을 만졌고 결국 치료받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히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내 딸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2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 상황에 중간에 끼어서 예수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 집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현대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님의 따님이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회당장의 마음 어떨까요? 억울하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속상하다면 말할 수 없이 속상할 것이고요. 왜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알았다고 해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는 과정 속에 하필이면 이 12의 혈류증 앓고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서 그 여인은 고침받았다고 하지만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 소식을 들으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분위기 속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내가 내 딸을 살릴 줄 믿느냐? 소위 날 믿어라. 나는 내 딸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릴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회당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시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안 나오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강곡이 구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회당장은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죽어가는 내 딸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딸이 죽어버리는 생각을 하니 그 믿음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처음 믿었던 것처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만드는 명분과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지금도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는 너희 백성들 향해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12명이 뽑히게 되었고 12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 땅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어떤 과일인지 한번 가져와 보라 라고 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12명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은 말씀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네피림, 거의 족속이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갈 수도 없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장대에서 우리는 가면 뭐라고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믿음 없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 두려움 속에 사무쳐버리는 그 10명의 대표의 지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중반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고해가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들어도 막 시원시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다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행동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할 수 없다고 외쳤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자신들이 말했던 대로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친구들의 모습은 뭘까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입니까? 불신이나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따왔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52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왔더니 그야말로 그 소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했습니다.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시고 비웃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죽었다는 소식 예수님 아직 모르는가 봐. 또 잠자는 것과 죽은 거 예수님 분별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분명히 이런 소리로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의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의 관점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웃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뭐일까요? 소녀 죽었다. 맞습니다. 현실은 죽었다고 하는 게 그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다시금 볼 수 없는 영원한 헤어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요, 어떤 장례식장 가면은 그 죽음 때문에 유가족이 막 실신하는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놓고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소녀가 정말로 죽지 않고 잠시 잠든 척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잠시 기절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 아시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부패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녀 나사로처럼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소녀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신앙, 예수 생명, 예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신앙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요? 형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유족들을 보면 누군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을 의미 없게 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바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땅만 볼 수 있는 눈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영원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한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마침이 아니라 쉼표일 뿐이고 새로운 세상에서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성도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5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53절에서는 그들이 그 죽음받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5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이의 죽음을 잔다라고 하셨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증거한 말씀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택한 제자들과,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운데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아이의 부모만을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다시 소생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소성의 원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희소성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작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당연하여 그 가치를 두지 않고 반대로 생명 유지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단지 극소수의 사람만 가지거나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가치를 높게 매기는 희소성을 가르쳐서 희소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물과 공기, 여러분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흔하고 당연해서 그 가격이나 가치를 우리는 두지 않는데, 반면에 다이아몬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희귀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경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다이아몬드, 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당연하고 흔해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와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생을 가져다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보배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배제시켜 버리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9명의 제자는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모습을 보면 또 세 제자와 구별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잔다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신 후에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남겨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가치를 바로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죽었던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 번째,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치를 알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 소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